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모함을 할 때는 우리는 분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자기 안에 마음속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 가장 억울하고 야만적인 심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신 예수님. 그것은 거룩해야 할 법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와 증오의 그런 도가니였습니다. 저들은 거짓 정인들을 세워 입을 맞추고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예수님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과 거짓된 정은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세상의 법정이라면 당장이라도 변호하고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토로해야 할 순간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체념하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추악한 죄악과 우리 인생의 억울함까지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로 향하신 가장 거룩한 순종을 위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침묵으로 불의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험과 유혹과 불의 가운데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57,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거기 서 있는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자, 유대인의 재판 기구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임을 산헤드린 공회라 해서 사두개인의 중심을 통해서 이 모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여러 번 논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한편으로 부러웠고 한편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직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야바 또한 로마 총독에게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가야바는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빠르고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한 정치적인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가 아닌 로마인과 유대인의 중재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인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서기관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십 자체가 이미 오래된 종교 권력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뿐 아니라 그곳에 뒤따라온 베드로에 대해서도 증거합니다. 56절 하반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기록된 것을 보아 베드로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였는지 베드로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라는 공간적 거리감을 표현하는 단어가 말하던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하인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이유를 본문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말이라는 헬라 원어는 텔로스란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어떠한 일의 끝, 결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에 의한 성취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결말을 보기 위해 왔지만 또한 예수님의 성취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서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성취와 능력을 그곳에서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텔로스가 없었기에 베드로의 기대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간 것은 단순한 몇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가 연합된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구조적으로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없기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의 정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은 단순히 한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진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불의하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품어대는 거예요. 증거는 계속 쌓이지만 그런데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왜? 거짓 증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재판이 아니라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 증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직접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질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권위를 결정하려는 질문이. 누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돌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참담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서 네가 말하였더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몰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로 향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미 전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취, 곧 텔로스는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텔로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래전에 작정하신 바로 텔로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무조건 말하거나 무조건 침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들과 멱살을 잡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그래서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의 시작은 내가 먼저 멈추는 거예요. 이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나온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자리에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병으로 쇠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지금 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 말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침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복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사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